5월 6일 수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시는 것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 들으셨고, 오늘 본문도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주제보다 기도에 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할 때에 용서의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할 때에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게 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 범사에 평생 동안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평소 설교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12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7절과 8절에서는 계속하여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둘째, 9절에서 11절까지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찾아올 때까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 같은 계율이라는 것입니다. 황금률,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 생활은 인간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관계와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반드시 이웃과 바른 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매일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남을 대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한두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랍비 힐렐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결단코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참 귀한 말입니다. 공자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랍비의 교훈이나 공자의 교훈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랍비나 공자의 가르침은 소극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선을 행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극적인 삶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은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또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 합니다.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면 된다는 자세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선을 찾아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기 원한다면 그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선을 베풀어 주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쁜 말 쓰는 것 싫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쁜 말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는 것이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나 형제가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써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종이에 쓰인 대로 먼저 행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에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작가 허만 오이서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행복을 원하거든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혼은 상대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를 받기 원하거든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혼은 상대편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받기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인간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오는 정이 없어도 가는 정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다른 사람이 내게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그것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해주는 이러한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황금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이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바른 인간관계를 이루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